할렐루야, 화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시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대적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을 마치고 사무엘 하 첫 장이 되는데요. 사무엘 하의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고생을 많이 하다가 고생 끝에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통치하는가 하는 다윗의 나머지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일어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다윗이 살아갔는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서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재원을 모으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재산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울이 다윗이 시글락에 있다가 아말렉에게 노략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쫓아가서 3일 만에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빼앗겼던 처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노략하였던 모든 것까지 다 가지고 돌아와서 회복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마지막 장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이틀이 지났는데 한 병사가 찾아와서 길보아 전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도망을 가기로 또 보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듣고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니까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으로 올라가 보니까 사울은 이미 부상을 당해서 창에 기대어서 있는데 블레셋의 기병과 마병이 아주 폭풍처럼 그를 쫓고 있는 것을 보고 사울 자신도 먼저 자기가 그들의 손을 피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또 부상도 위중하니까 고통 중에 있으니까 내게 숨을 끊어서 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내가 죽이고 그리고 이렇게 칼과 이렇게 왕관과 또 고리를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같이 있던 무리들이 다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하루 내내 금식하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말렉 그 병사에게 내가 어찌하여서 또 내 말한 것대로 들으니 아말렉 병사로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쳐서 죽였다니 내 피가 그 죽음을 대신할 것이다라고 하고 아말렉을 쳐서 죽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아말렉을 쳐 죽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이 병사가 아말렉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병사가 또 왔다고 이야기했고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내가 이방인 외국인 아말렉 자손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말렉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아말렉은 에스의 자손이긴 한데 아말렉이 맨 먼저 나온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뒤에서 공격을 해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했던 노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르비딤에서 모세가 그 손을 들고 이들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맹시하여 이러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많은 적이 있었죠. 북쪽으로는 아람이라고 하는 적도 있고 또 이게 동쪽으로는 모압, 암몬도 있고 조금 아래쪽에는 에돔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적들이 와서 사실은 아말렉보다 더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영적으로는 이 아말렉은 사단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는 적은 바로 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영적인 아말렉 사단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말렉을 보면 끝까지 진멸하고 싸워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할 때 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완전히 진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망하게 되어졌던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 아말렉 전투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아말렉하고 전투하러 나아가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울이 그 중에 한 왕인 아각을 살려주지요. 그리고 살찌고 또 온전한 염소와 양과 짐승들은 그대로 그냥 가져옵니다. 아까우니까.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한 것을 진멸하지 않죠. 사단도 아름다운 것, 좋은 것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버리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까이 하려고 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세상이 좋은 것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남겨놓았던 세상 재미와 남겨놓았던 세상에 대한 정욕, 이생에 대한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다 망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해 버리는 것. 그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진멸하기에는 세상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재미있고 즐겁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는 이 세상 재미가 우리를 물리치고 우리를 모든 나락과 또 저주 속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들은 다 진멸을 해야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단의 이 아말렉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도 와서 그냥 내가 보니까 길보아산에 올라가서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왕관과 고레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것은 아깝지만은 이 청년이 죽인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상을 받았을 텐데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사울이 앞장에 보면 자기가 자결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해서 거짓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거짓말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것의 그 근본에는 악한 것이 이 사단이 들어가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애는 정말 거짓말을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거짓으로 하는 것을 전혀 마음에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거짓말하는 것을 여러 가지 위장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는 악한 영의 지배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지요. 계속해서 참소를 합니다. 한번 죄를 짓고 나면은 너는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 너같이 불결하고 더러운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의 능력이 권세가 있으므로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 눈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죄 지을 때는 죄는 별것 아니야, 치워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일단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너무나 큰 짐이 되어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악은 우리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죄를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동이 쓰여서 먼 것처럼 없어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보배 피의 능력으로 정죄감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말렉이 공격하러 왔을 때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전투에서는 어떻게 그 전투를 이깁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오히려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런 전쟁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아말렉과
싸우는 첫 번째 전쟁에서 이런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영적인 상징이 아주 확실하죠.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오직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아버지가 찾아왔지만 아무리 제자들이 해도 고쳐지지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한 번만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는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길 수 없는, 물리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모든 세력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단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을 시글락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노략해서 갔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아말렉 군대 아닙니까? 아말렉이 와가지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갔지만 그 아말렉은 한 사람도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죽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생명에는 손을 못 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단은 공격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에는 손을 못 대죠. 요업에게 사단이 공격을 하지만 재산이 날아가고 육체가 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망간 지가 3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물어보죠. 하나님, 우리가 그걸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가 잡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낼 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영적인 기쁨들, 사단이 다 앗아갈 때가 있죠. 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사단이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요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영적인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오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너는 반드시 빼앗아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일 길이나 지나갔다, 3일이 지나갔다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3일 길을 다시 달려가 가지고 그것을 뺏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던 신자로서의 능력, 권세, 축복, 풍성함, 이런 것들은 내가 잃어버린 지가 너무나 오래되고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나 오래되기 때문에 상황은 너무나 악화된 것이 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하게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쫓아가려고 하고 회복하려고만 하면은 3일 길이라도 가면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반드시 회복해서 모든 것을 구원해 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여건 속에서 여러분이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회복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단이 앗아갔던 모든 삶의 저주에서부터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이 위중했습니까?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쫓아가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질병에서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가 너무나 깊었고 살 길이 보이지 않고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런 생각이 깊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3일 길을 지나와 버려가지고 너무나 깊이 천착되어진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너희가 따라가면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관계의 골이 너무나 깊어져서 하나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라도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한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내가 따라가면 정령이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원래의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아말렉과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우리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이 육체적인 저주, 질병들, 물질적인 끊임없는 가난들, 관계 속에서 깊이 골이나 버려서 삶의 어떤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영적인 저주 속에서도 주님께 우리가 쫓아가서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쫓아가면 정녕 그들을 회복하고 따라잡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다윗이 아말렉을 3일 길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여 3일 길을 쫓아가서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아말렉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이 끊임없이 영적인 아말렉과 전투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일 길이나 지나도 3일 길이나 지나서 회복할 수 없는 길인 것 같아도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반드시 가서 아말렉을 따라잡을 것이고 반드시 가서 아말렉을 따라잡을 것이고 너희가 반드시 가서 아말렉을 따라잡을 것이고 모든 빼앗긴 것들을 구원해 내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거짓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때 또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정녕 가서 그 아말렉에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빼앗긴 것들을 억울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이 빼앗긴 것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가는 노력을 할 때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아말렉이 그렇게 있었을 때도 하나님 예수님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간 것을 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